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갖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갖추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설프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동양으로 따진다면 동양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사서 성경을 익히기 전에 천자문부터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씩 책들을 난이도대로 두어두고 그 책들을 익히는데 동양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배우는 기관으로 서당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영광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서원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는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완도에 살면서 저는 완도에 서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님도 한자를 공부하고 살았던 시대인데 해안 땅에 바다 건너가서 공부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영광에 와서는 서원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원이 있습니다. 글 서자에 마당 원자를 써서 글을 가르치는 일종의 서당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이 이 지역 사람들이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리고 동양은 이렇게 서당을 중심으로 혹은 가르치는 서원을 중심으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찾아가서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전라도는 유난히 유배지가 많아서 유배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유배원 사람들이 오면 항상 그들에게 자식을 맡기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동양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도 사실은 이 학교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쿨이라고 씁니다. 스쿨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라틴어인 스콜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콜라, 우리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입니다. 철학자들 이야기할 때 스콜라를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스콜라라는 이곳에서 스쿨이라는 학교라는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콜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가로움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가로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 유럽 쪽에 있었던 서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음악장이나 체육관에서 교양을 습득하고 즐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움이라고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유럽의 문화입니다. 우리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독점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을 초청해서 가정교사로 두었습니다. 지식을 두면 그 지식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당대에 똑똑했던 이 철학자를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왕의 아버지는 자기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자마자 그 아들의 스승으로 그 금광에 있는 금을 팔아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해서 공부를 배울 만큼 그렇게 그 당시에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독점적이었고 큰 돈을 들이는 일이었어야 했습니다. 한가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처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인문주의, 즉 인문학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학교라는 공부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산업혁명이 발달하니까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필요한 사람,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일꾼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직업교육을 하는 실업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는 너무 늦구나 생각해서 사람들은 초등학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제도가 자리 잡힌 것은 19세기, 유럽은 19세기에 이미 이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모든 체계를 갖추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고 지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지식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식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공부하라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지식의 체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는 데 사람들은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20대 초반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TV를 봤는데 TV에 나왔던 그 애기 엄마가 이제 100일도 안 된 아이 앞에서 영어로 노래 불러주는 걸 봤습니다. 왜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었느냐? 조기교육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노래를 불러줘야지 얘가 뭘 한다고요? 영어에 귀가 띄어서 영어를 잘할 거라고. 100일도 안 되는 아이 앞에서 영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대까지는 대부분 다 공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인데 공부하다 인생을 다 사로잡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부에 20대까지의 공부를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그뿐만은 절대 아닙니다. 20대까지의 공부는 그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그의 인생 전체를 그 20대까지 공부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에게 매를 때리면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만큼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지식을 쌓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되는 게 누구냐? 지식인들인데 그 지식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돼야 되는 것이 지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부하고 배우고 힘써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배우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 방송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이 없는 것.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이 없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식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고 하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제가 스콜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서양의 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서양의 철학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법과 논리학과 수사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론, 본론, 결론을 정해놓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늘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교육 체계는 말 잘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기둥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번호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론은 1번, 본론의 1-1번은 저 2번의 기둥. 이런 식으로 기둥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놓고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논리성을 가르칩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면요, 사람들은 설득당합니다. 설득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이 잘 전해졌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말을 잘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조건 믿어! 이 말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배워야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지식을 갖추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넌 참 무식해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진짜 아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유식하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대화가 통한다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대를 다녔는데, 공대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결심은 내가 한 달에 책을 4권을 읽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한 달에 책을 4권을 읽어야겠다 했던 결심은 뭐 때문이었냐면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공대를 가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공대생들은 무식하다. 저 무식한 공대생들.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학력고사였는데요. 학력고사 점수는 공대생들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수능 점수는 공대생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공대생은 얻어먹습니다. 무식하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학하고 물리 이 두 가지 숫자 가지고 계산기만 가지고 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혀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의 이야기를 해도, 지금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지금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공대생들은 모른다. 오직 수학, 물리, 이게 어떻게 힘을 받고 있냐,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땅을 파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면 공대생들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치, 경제, 역사 이런 이야기하면 공대생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길래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 책을 4권씩을 읽겠다. 기독교 서적을 2권 읽고 일반 인문학 서적을 내가 2권씩 읽어야지 하고 대학교 내내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무턱대고 하루에 한 달에 4권씩 책을 사서 부지런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공대생은 무식해서 정말 뭘 모른다는 말을 듣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말 이 지역을 빛낼만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듣자하니 우리 한수골에도 유명한 분이 나와서 한수는 제일 먼저 도로 포장도 해주고 한수는 전기도 넣어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구나, 이야기가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지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공부의 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가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지식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식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가만히 길고 짧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짧은 사람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증거가 되어지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보면,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식의 크기, 지식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냐,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에 매여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전해진다. 즉 복음은 지식에 매여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의 이성의 크기에, 근거에 매여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식적인 것만으로 복음을 알려고 할 때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복음을 지식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학문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논리와 지혜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음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잘 증거될 수도 있는데, 그 지식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똑똑하지만, 정말 똑똑하지만 복음을 못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으로 증거되어집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전할 수 있고, 지식이 많아도 전할 수 있고, 지식이 많으나 전할 수 없는 이런 복음, 지식에 매여있지 않는 복음은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지식을 근거해서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을 뛰어넘는 무엇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복음, 즉 하나님의 일을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과 13절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그 이야기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죄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갖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5절과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면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들은 우리를 숟가락질하면서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판단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아는 이것이 즉 이 복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았고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웃을 거다. 그럴 때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조롱을 당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너희가 판단받을 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성령으로 보이신 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에 봉착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문제를 지니게 됐던 이유, 분당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나누었던 이유, 서로 자랑거리를 나누었던 이유, 오직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남기려고 했던 모든 이유는 사실 무엇에 있었느냐? 이들의 이 조롱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식으로 혹은 논리로 이것들로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령 말고 우리도 좀 더 지식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성령 말고 우리도 좀 더 좋은 신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늘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식도 정말 중요하고 지식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참 유용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했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이 집중하지 않았는데 집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그들이 지식에 집중하고 신전에 집중하고 자기 자랑에 집중하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 파랑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느냐?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가 됐느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집중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성령에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고민하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답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내놓는 답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분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됩니다. 자랑하는 것 가지고 다투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가진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전하자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그런 답을 우리는 냅니다. 우리가 남길 것을 가지고 다투었을 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남기지 말고 우리가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답들의 아주 근본, 더 근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에게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에게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성령에게 집중하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령에게 집중했으면 그럼 내가 성령의 은사들을 충분히 누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 삶을 잘 꾸려가는 것 혹은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보내고 수많은 이 은사들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성령께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기로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초점은 누구에게만 맞춰야 되느냐? 성령에게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맞추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할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셨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집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하나됨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됨보다는 내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조금만 까시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까시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과 절제,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집중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착각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키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성령에게 집중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집중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이 참된지 진리 가운데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라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야 할 것은 성령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성령에게 집중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게 집중함으로 해서 뭘 한다고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진리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령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기도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참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문제 있는 이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되느냐? 성령에게 충만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항상 외치기를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이 외쳤던 것처럼 미스바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성령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연륜 있는 자들,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눠진 것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라가는 이 문제 가운데 생기는 이 분쟁을 고칠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성령에게 집중하자라고 외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분당에 관한 문제로, 첫 번째 고린도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과연 성령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기로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는, 이 성령에게 집중하자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문제 가운데 빠진지도 모르고 그저 호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안 자로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성령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지한 자들을 몰라서 그런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외쳐줘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성령에게 집중할 시간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창교회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멈춰놓고 다시 한번 성령에게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이고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었을 때 지금 우리 아내는 유치원 선생님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아무튼 이 부모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성폭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이야 우리가 이 똥싼 바지 입고 있는 애들 꼬치 만지면서 아이고 실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요즘은 남의 아이 안아볼 때도요 허락받고 안아봐야 됩니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이쁘면 그냥 다 안아봤잖아요. 다 만지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이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안 돼, 멈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안 돼, 스톱 하면서 멈추고 해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겼는데 정말 웃겼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누군가는 잠깐 멈춰라고 이야기하고 그 멈춰라는 것 가운데 뭘 선포했냐면 우리는 지금 기도할 시간이고 우리는 지금 성령에 충만할 시간을 구해야 할 시간이다. 잠깐 일을 멈추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에게 집중하자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문제에 막혀서 서로가 고민하지만 답을 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외치십시오. 멈춰, 지금은 성령께 기도할 시간이야. 멈춰,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시간이야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막히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멈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시간이라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문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 집중함으로 해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지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것이 답인 것 같고 저것이 답인 것 같고 서로 의견을 분분히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성령에게 집중하는 시간 갖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에 집중하자고 외쳤을 때 따라가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창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닌 문제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